모여봐요 이야기가 자라는 곳 동화의 숲입니다. 우리의 띠 12간지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구름이 반짝이는 하늘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계셨어요.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던 임금님은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답니다. 허허, 세상을 지켜줄 12마리의 대장동물을 뽑아야 할 텐데 누가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임금님은 커다란 방을 붙였어요. 설날 아침, 가장 먼저 강을 건너 도착하는 순서대로 12대장을 정하겠노라. 친구들,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토끼? 아니면 사자? 사자는 12간지에 없네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이때 지금과는 다르게 아주 단짝이었던 고양이와 쥐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맛있는 생선도 나눠 먹고 낮잠도 같이 잤죠. 야옹, 쥐야, 나는 잠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혹시 내가 못 일어나면 꼭 깨워줘야 돼. 우리 꼭 같이 대장이 되자. 찍찍, 걱정 마 고양이야. 내가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너의 방문을 두드릴게. 하지만 쥐는 욕심이 생겼어요. 고양이는 달리기가 너무 빨라. 고양이를 깨우면 난 1등을 못할 거야. 쥐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시계만 쳐다봤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난 동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소 아저씨였어요. 나는 걸음이 느리니까 남들보다 10번, 20번은 더 일찍 출발해야지. 소 아저씨가 두벅두벅 길을 나서는데 숨어있던 쥐가 나타났어요. 소 아저씨, 저도 같이 가요. 대신 제가 등에 타서 길을 봐드릴게요. 착한 소 아저씨는 쥐를 등에 태우고 영차 깊은 강물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드디어 강 건너 문 앞, 소 아저씨가 휴, 다 왔다 하는 순간 쥐가 소 아저씨의 머리를 밟고 휙 뛰어내렸어요. 임금님, 제가 1등입니다. 쥐는 1등,
소 아저씨는 허허 웃으며 2등이 되었죠. 어흥. 거친 파도를 뚫고 힘센 호랑이가 헤엄쳐 왔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세지. 당당하게 3등. 토끼는 수영을 못해서 울먹거렸어요. 그때 강에 떠있는 바위들이 보였죠. 깡충 깡충. 토끼는 바위 위를 묘기 부리듯 뛰어 4등으로 꼬린. 하늘에서 멋진 구름과 함께 용이 내려왔어요. 임금님이 물으셨죠. 너는 날 수 있는데 왜 이제 왔니? 용이 대답했어요. 임금님, 오는 길에 가뭄이 든 마을을 보고 비를 내려주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용이 5등. 말이 히힝 하고 달리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뱀이 스르륵 나타나 먼저 쏙 들어갔어요. 말이 깜짝 놀라 멈칫하는 바람에 뱀이 6등, 말이 7등. 양, 원숭이, 닭은 뗏목을 만들어 서로 노를 저으며 도착했어요. 양, 원숭이, 닭이 순서대로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개는 수영이 너무 즐거워서 강에서 첨벙첨벙 노느라 11등. 돼지는 배가 고파 산딸기를 먹고 오느라 꼴찌인 12등이 되었어요. 자, 이제 12마리가 다 찼네요. 그때 멀리서 고양이가 달려왔답니다. 야옹 야옹. 임금님, 저도 왔어요. 쥐야, 너 왜 나 안 꼈어? 너만 믿고 있었는데. 미안하구나, 고양이야. 이미 12자리가 다 찼단다. 고양이는 너무 화가 나서 쥐를 잡으러 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내 이놈. 지금까지도 고양이가 쥐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친구들, 오늘 12간지 이야기 어땠나요? 쥐처럼 꾀를 부리기보다는 소처럼 부지런하고 용처럼 남을 돕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죠?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12간지 노래를 불러보면서 잠을 자볼까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신발 도둑 야광귀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기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까치까치 설날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내려온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광귀예요. 야광귀는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때문에 밤에도 아주 잘 돌아다닐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귀신은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엉뚱하고 세상 모든 신발에 관심이 많은 신발 수집가였답니다. 야광귀는 1년에 딱 한 번 설날 밤에만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하늘에서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올해는 어떤 예쁜 신발이 나왔을까?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찾고 말 거야.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 야광귀. 그는 살금살금 담벼락을 타고 집집마다 현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야광귀는 아주 까다로운 귀신이었답니다. 이 신발은 너무 낡아서 구멍이 났잖아. 패스. 저 신발은 반짝반짝 예쁜데 어디 한번 신어볼까? 아이고, 발가락이 꽉 끼네. 이건 발냄새가 너무 심하잖아. 야광귀는 자기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찾으면 그걸 신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발에 맞는 신발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신발 주인은 1년 내내 운이 없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야광귀를 무서워했지만 정작 야광귀는 신발을 신어보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엉뚱한 귀신으로부터 소중한 신발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댔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님이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죠. 허허허, 걱정들 말게. 야광귀가 신발을 못 가져가게 할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네. 야광귀는 무언가 새는 것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지. 자, 모두 집에 있는 이 채를 꺼내 담장에 걸어두게나. 사람들은 정말 이 방법이 신발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신발은 방 안 깊숙한 다락방에 숨기고 신발을 놓아두는 곳 근처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채를 걸어두었어요. 어떤 집은 채 옆에 맛있는 떡국 냄새까지 피워 야광귀를 유혹했답니다. 깊은 밤, 야광귀가 드디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앞에 도착했어요. 여긴 분명히 딱 맞는 비단신이 있을 거야. 그런데 현관으로 가려던 야광귀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바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채였지요. 저게 뭐지? 구멍이 정말 많잖아. 와, 저 구멍이 도대체 몇 개일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 신발은 나중에 찾고 일단 구멍부터 세어보자. 야광기는 채에 딱 붙어서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구멍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금 내가 다섯이라고 했나? 여섯이라고 했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이라고 했나? 열이라고 했나? 다시. 야광기는 숫자를 세다가 옆에 지나가는 고양이가 야옹 소리만 내도 숫자를 까먹었어요. 아이고, 고양이 때문에 까먹었잖아. 다시. 하나, 둘, 셋, 넷. 야광귀는 고집이 하도 세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었답니다. 이 구멍을 다 세기 전까진 절대 집에 안 가. 시간은 흐르고 흘러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광기는 어느덧 5,000번쯤 숫자를 다시 세고 있었죠. 눈은 충혈되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 구멍 3개만 더 세면 드디어 신발을.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꼬꼬댁 꼬꼬. 야광기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아이고, 벌써 아침이야. 해가 뜨면 내 몸이 사라진단 말이야. 야광기는 결국 신발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내년에는 꼭 다 셀 거야 하고 소리치며 구름 위로 허겁지겁 도망쳐 갔답니다. 해가 뜨고 다락방에서 신발을 꺼내시는 아이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신발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야광기가 밤새 채 구멍을 세느라 고생한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설날 밤에 신발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되나요? 그럼 조용히 채를 걸어두세요. 삼신할머니와 파란 점의 비밀. 와, 이것 좀 보세요.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 머무는 생명의 꽃밭이에요. 예쁜 꽃 봉오리들이 별빛을 머금고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죠. 이 예쁜 꽃밭을 정성껏 돌보시는 분은 바로 삼신할머니예요. 하얀 머리카락을 비단처럼 길게 늘어뜨린 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다란 물주개를 들고 아이들에게 사랑의 물을 주신답니다. 요 녀석들, 오늘도 잘 잤느냐? 곧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삼신할머니는 아주 바쁘셔요. 이제 곧 세상으로 나갈 아기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셔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먼저 씩씩한 주황색 꽃 앞에 서셨어요. 요 녀석은 골목을 누비는 대장이 되겠구나. 할머니는 햇살 조각과 방울토마토 웃음가루를 아기의 볼에 톡톡 뿌려주셨어요. 할머니가 종아리를 주물주물 만져주시자 아기가 잠결에도 발차기를 슝슝 하며 깔깔 웃어댑니다. 그 다음은 차분한 푸른색 꽃이에요. 할머니는 밤하늘의 별가루를 한 꼬집 꺼내셨죠. 너는 세상에 궁금한 것들을 척척 알아내는 지혜로운 아기가 되거라. 할머니가 아기의 눈동자에 별가루를 넣자 눈이 보석처럼 반짝여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커다란 귀도 조심조심 빚어주셨답니다. 이번엔 향긋한 보라색 꽃이에요. 할머니는 7빛깔 무지개 가루와 솜사탕 마음씨를 꺼내셨어요. 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아이가 되렴. 할머니가 아기의 손가락을 길쭉하게 펴주시자 아기는 벌써 손을 휘저으며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얀 꽃봉오리예요. 할머니는 봄날의 따스한 햇볕과 민들레 씨앗을 가슴에 쏙 넣어주셨어요. 너는 아픈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작은 불꽃 하나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가 되거라. 할머니의 손길이 닿자 아기의 가슴에서 온화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삼신할머니는 이렇게 아기들마다 각기 다른 재능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바로 건강과 행복이었답니다. 할머니는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정성껏 하나이 하나이를 빚으셨어요. 똑똑한 아이도, 씩씩한 아이도, 예술가 아이도, 사랑이 많은 아이도, 할머니에겐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꽃이었죠. 너희는 모두 특별하단다. 각자만의 예쁜 빛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자, 이제 세상으로 내려갈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아기가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전 안 갈래요. 여기가 좋은데 세상은 너무 무서워 보여요. 아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았죠. 그러자 할머니가 아기의 눈을 맞추며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거라. 세상에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줄 엄마와 아빠가 계신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 너는 그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아기도 조금씩 용기가 났나 봐요. 하지만 쑥스러워 머뭇거리자 할머니가 팔을 걷어붙이셨어요. 허허, 자, 이제 진짜 갈 시간이다. 할머니는 커다란 손바닥을 번쩍 드시더니 아기의 엉덩이를 향해 찰싹 하고 힘차게 밀어주셨어요. 아기는 깜짝 놀라 엉덩이를 문지르며 구름 사이로 슝 날아갔답니다. 드디어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세상에 퍼졌어요. 기다리던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와 아빠는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 하셨답니다. 와줘서 고마워. 우리 아가 사랑해. 아기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세상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 말이죠. 친구들, 여러분 엉덩이의 파란 점은 삼신할머니가 보내주신 사랑의 응원이었답니다.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우리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잘 자요.